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물 속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아이에게서 마귀가 나갔다.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녕하세요.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비행기 타고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테고 또 그냥 이렇게 우리 국내를 다녀오신 분도, 우리 휴가가 7말 8초에 이렇게 끼어서 이때 바짝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엔 좀 약간 많이 또 바뀌기도 합니다만 꼭 밖으로 떠나야만 휴가겠습니까? 그렇게 밖으로 떠나서 휴가를 왜 합니까? 휴가 쉬는 건데 쉬기는커녕 왜 우리 여행하는 사람들은 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할 때 여행 좀 다녀온 사람들은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속으로 축복을 하죠.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지금 떠날 때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고스란히 같이 이렇게 돌아오라고. 왜냐하면 떠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가족끼리 함께 떠나다 온다. 어쨌든 돌아왔을 때 스트레스나 마음고생이 더 많지 않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가족 간의 끈끈한 그런 정을 또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와중에 우리 본당에서는 가장 더운 이때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캠프도 있었습니다. 방금 여기 보니까 우리 복사하는 친구도 얼굴이 아주 건강하게 시커멓게 이렇게 탔는데 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덥지만 또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보낸 그 시간들 오랫동안 추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주일학교 때 그 경험들이 지금까지도 저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빙그레 웃음을 짓게 해주고, 또 누구랑 연락을 하더라도 당시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연락하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에게서 전화가 오면은 톤이 한 톤 더 높아지는 걸 느끼곤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도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들의 그런 신앙 교육, 신앙 현장에 자꾸 데려가는 것, 이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이렇게 떠나는 데 있어서 많이 자유로워진 게 처음 시작된 게 8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고, 그때는 나가고 싶어도 다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뭐 여건이 있네 없는 데도 있지만 비자라는 그 나라에서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이 차원이 또 걸려 있죠. 그런 단어도 예전에는 뭐 몰라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지만,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못 가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더라도 우리나라 여권을 소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들 역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느끼는 것들, 또 감동하는 것들, 깜짝 놀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최근에 많이들 알려져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우선은 제일 안전한 밤거리, 예, 그 다음에 뭐 한강 라면을 비롯해가지고 특히 우리 택배가 문 앞에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사진들 보면서 설마 하죠. 근데 이제 와서 길거리를 걷다 보면 전통시장은 물론이고 일반 우리 편의점이나 기타 골목 가게에서도 물건들을 밖에 이렇게 내다 놓고 이렇게 파는 그런 모습들. 외국과 자기 나라 같다 하면 뭐래요? 순식간에 다 없어진다고 하죠. 그리고 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이건 더더욱더 그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외국 사람이 와서 가게를 차려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었는데 그날 영업시간이 끝났습니다. 같이 셔터를 내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바깥에다 놓은 채로 또 퇴근을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혹시나 자기 나라의 경험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또 안에다 들여다 놓고 그 다음엔 또 그 다음날 같이 출근해서 보니까 이 사람은 또 그걸 또 내놓는다고 또 땀 흘리고 이런 걸 보는 우리들은 당연한 것으로 느끼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저렇게 너무 예를 들면 또 뭐 카페에서 화장실 갈 때 뭐 일부러 노트북이나 이런 거 막 들고 화장실 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당연한 걸로 여기지만 또 그것이 우리들의 권리한 거고 또 외국 사람들에게는 다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모습이죠. 그 가장 큰 근저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우리 조상들로부터 쭉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온 서로를 향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우리의 자식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인사 잘하라고. 이것이 우리들의 가르침. 수학 문제 하나로 더 풀라고, 영어 헬로우 할 줄 아냐고. 오늘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헬로우 얘기가 나오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강론 때 우리 주일날 강론 때 방탄소년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쨌든 뭐 작은 걸로 파장이 이런데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어. 지금도 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최근에 다시 또 미국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가사를 바꿔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헬로우라고 하지 않고 안녕하세요라고 분명히 또박또박 공연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사성과 서로를 향한 신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나라로서는 정말로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잘 안 했다. 인사를 잘하면 너무나 좋죠. 인사를 잘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부모 서로 만났을 때 말이 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아주 친한 친구인데 부모님들이 근데 인사도 안 하고 가는 우리 친구 아들이 있었으면 야 하면서 또 한마디 또 하죠. 이게 공동체가 함께 지켜봐 주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키워주는 거죠. 바로 이런 끈끈한 연대가 있기에 이것은 하루아침에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루어질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들도 역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또 되고 싶어하고 사람들은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들이니까 보다 더 나보다는 더 그리고 훨씬 더 큰 그런 좋은 일이 있으리라 기대를 많이 하였죠. 기대를 하였지 믿지는 않았습니다. 기대와 믿음은 또 다른 차원이죠. 게다가 불 속으로 뛰어들고 물 속으로 뛰어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의 놀라움이 너무 큰 거죠. 두려움이 더 크게 밀려오는 것이죠. 우리들 때로는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들의 또 신념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외골수로 이상한 사이비 같은 건강하지 못한
그런 믿음에 빠져 있는 이들을 보면 그것은 결코 우리들이 따라 있어도 같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것은 건강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분들의 정체성, 그분의 활동들,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있을 때, 알고 나서야 가능한 겁니다. 단순히 나 자신이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한 믿음이라면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뜻을 이 세상에 당신이 한 점이지만 펼쳐 보이실까? 거기에 순명, 예라는 용기 있는 응답이 나올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그분과 똑같은 힘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분께 대한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또 우리 사회를 유지시키게 하는 그런 큰 원동력이 되겠죠. 우리가 살기에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우리 고유한 전통 문화이긴 하지만 그것을 그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서로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파엘 전수단 후원 원래미사를 이렇게 봉헌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7, 8월은 활동 안 한다고 하시더니 또 최근에 갑작스럽게 SOS가 와서 또 하신다고 합니다. 이 더운데 그런 걸 하는 것을 누가 알아주길 바라서 또 나중에 내가 정치인으로 나가기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만약에 어떤 수고했다고 수고비를 또 받는다든가 이러면 봉사하는 우리 자신이 봉사자들로서의 그런 정신이 훼손되는 것이기에 그것을 또한 받는 그 순간에는 더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삶을 향해서 좋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곤 하지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가치 있다고 또 신앙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들이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함께 다짐합시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소중한 그분의 보물로 서 있기 위한, 남아있기 위한 우리들의 작은 봉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